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고요.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다.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주님이 행하시는 일만 주목하라. 주님이 행하시는 일만 주목하라. 오늘 사도행전 강의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죠. 그 고넬료의 가족들과 그 지인들이 다 예수를 믿고 또 세례를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실들을 함께 나누게 되지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어떻게 할례 받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과 먹고 마실 수 있냐? 어떻게 그런 결례를 범했느냐라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비난하고 항의하는 거죠. 어느 사회 공동체나 다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이 모이는 장소다 보니까요, 갈등이 있고 때로는 이렇게 시시비비를 막 따지기도 하고요, 비난도 일어납니다.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니까 때로는 그런 의견의 충돌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렇게 어렵게 막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이방인들 교회 안에서도 이 이방인의 문제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세례 줄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요단강에 가서
이 요단강 물로 성도들 세례를 주면 너무 은혜롭겠다. 성지순례를 가셔서 여기가 예수님 세례 받으신 요단강 터입니다. 그렇게 성지순례를 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 물 떠다가 이 물로 성도들 세례를 주면 얼마나 은혜로울까. 진짜 은혜롭더래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강 물에서 떠온 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에게 이 요단강 물로 세례를 주겠습니다 해서 요단강 물로 세례를 주고, 성지순례를 다니실 때마다 그 요단강 물을 가져오신 거죠. 그런데 뭐 거기서 요단강 물을 얼마나 많이 떠왔겠어요. 그쵸? 무슨 큰 무슨 들통에다가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작은 물통 같은 거에 이렇게 담아 오신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요단강 물로 세례 받으신 분들도 있고, 때로는 그냥 물로 받으신 분들도 생기는 거죠. 그랬더니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나는 요단강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 당신은 한강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 그래서 요단강파와 한강파가 생겼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테네시주에 한 작은 마을에 레프트 풋 베프티스트 처치가 있습니다. 왼발 침례교회. 근데 조금 우픈 얘기예요. 이 왼발 침례교회. 세족식 하는데 오른발이 먼저냐 왼발이 먼저냐,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긴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오른발을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오른발을 먼저 씻기셨다, 왼발을 먼저 씻기셨다,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왼발을 먼저 씻겨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한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구원의 문제도 아니고 무슨 논쟁거리가 되겠습니까? 근데 정말 심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반대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무리지어서 나와가지고 레프트 풋 침례 교회를 만든 거예요. 왼발 침례 교회. 이 주장이 아주 팽팽하게 대립이 되면서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이 사람들이 따로 세운 교회가 왼발 침례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또 생각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요. 신앙의 배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마귀가 그 다름, 생각의 다름, 또 가치관의 다름, 또 여러 가지 상황이나 배경의 다름을 아주 교묘하게 비집고 들어가서 우리 관계를 깨트리고 분열시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교회 안에 이렇게 파당이 지어지고 그룹이 지어지고, 우리가 고린도 전서 말씀을 지난 주일부터 시작했는데,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도 여러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여러 분파가 생겼다는 것, 그게 큰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고 의견에 어떤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깨어지고 분열케 되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 그러한 갈등을 통해서 마귀는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을 정말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시끌시끌해진 겁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냐. 베드로는 너무 기뻐서 온 거죠. 왜냐하면 로마의 그 중대장, 백부장 고넬료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지인들과 가족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으니 얼마나 그것이 참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이미 전해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몇몇 성도들은 아주 마음이 몹시 불편해 한 겁니다. 어떻게 네가 할례 받지 않은 이들과 먹고 교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냐, 어떻게 같이 먹을 수 있냐, 어떻게 같이 겸상을 할 수 있냐라고 물었지만, 사실 이들의 마음에는 더 불편한 게 뭐예요?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지.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 라고 하는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요, 이 유대의 성도들의 비난을 듣죠.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사실 본인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로 그 베드로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비난을 들을 때
이 베드로가요,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거나 아니면 책망하거나 아니면 막 소리지르 싸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4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초지정을 차근차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저 하나님 행하신 일을 차근히 설명한 거예요. 그 비난에 똑같이 비난으로 맞대응하거나 싸우거나 그리고 소리 질러서 다투지 않고 베드로 사도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차례대로 설명한 거예요. 5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3주 동안이나 나눴던 내용, 그 환상의 내용이 나오죠. 하늘의 큰 보자기 안에 그릇 안에 여러 짐승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것을 잡아먹으라. 절대 못 먹습니다. 내가 속한 것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 환상의 내용을 쭉 설명을 하죠. 10장에 2번이나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직접 본 환상, 그리고 고넬료 집에 가서도 고넬료에게 또 그것을 설명하는 또 환상이 나오고, 또 세 번째 오늘 11장에 또 한 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것에 대한 이제 환상을 보았다라는 얘기를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고요. 또 고넬료도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모셔오기 위해서 자신의 수하에 3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과 함께 머물고 있던 6명의 형제들과 함께 그 욥바를 떠나서 그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였다라고 또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고넬료라는 사람이 너를 방문할 것이다. 너를 찾을 것이다. 너는 그를 만나라 하신 주의 말씀을 너무나 이미 강하게 들었고요. 그 주의 계획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함께 6 형제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지 않습니까? 13절 말씀부터 보면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여기서 그는 고넬료를 말하는 겁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와 그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여기서 13절 14절에서는 고넬료가 또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여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라. 그가 너의 집에 정말 구원의 말씀을 전해줄 것이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똑같이 성령의 음성에 함께 반응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것은 주님이 일하시는 일이다, 주님이 역사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함께 믿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무시하거나 거부했다면 이 고넬료의 집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실 수 없었을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고넬료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처음 경험하는 일이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무슨 조화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분별하지 않고 붙잡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똑같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함께 믿었기 때문에 이 고넬료 가정, 이 집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마가다락방 그 성령의 역사가 그 고넬료의 가정의 집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라는 믿음이 고넬료와 그리고 베드로 안에 함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어느 한 사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자,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네, 이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네 라고 우리가 다 함께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가정 안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보는 거,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깨닫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우리 속회에서 개인별로 또 속회별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 그 일에 마음을 모아보자. 그래서 두 가지 프로젝트를 드렸잖아요. 개인의 삶에 내가 기도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하기 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고민하여서 함께 붙잡는 하기 일.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너무 참 귀한 일이지만 여러 사람이, 생각과 가치관과 배경이 다른 여러 사람이 어느 한 가지 일에 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마음이 모아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일, 여러분 그게 필요한 겁니다. 12 정탐꾼들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모습을 보고 똑같은 시대를 살았고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공동체 안에 지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10사람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던 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나 분명하게 믿었고 바라보았고,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을 전혀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던 거죠. 만약에 여러분 그 12명이 다 똑같은 마음이 되었다, 다 똑같은 마음이 되어서 야, 저 땅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구나, 저 땅은 정말 기름진 땅이구나, 우리가 저곳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땅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12명의 정탐꾼이 함께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었다면 아마 1세대 그 출애굽한 백성들 모두가 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제외하고는 1세대 백성들은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목전에 두고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그 일을 한번 해보시라 라고 그렇게 도전을 드린 거예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그 뜻을 모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에게 성령이 막 임하기 시작할 때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했냐면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누구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 거지만 그러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났노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무엇이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하는 것도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무슨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을 확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물로 세례를 베풀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고 붙잡아졌다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되니까요,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구나. 내가 받은 성령도 그들에게 주신 거구나. 아, 그렇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물로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주셨었지. 그 말씀은 우리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구나. 모든 이들에게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맞구나 확신하고, 그 기쁨과 확신에 차서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그 일을 보고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무엇으로 확인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 무엇으로 확인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여러분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하고 같이 남해로 전도여행 갔을 때 정말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목사님 전도하고 싶어요. 길에 나가서 전도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우리 아이들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남해읍 안에서 2명, 3명씩 짝지어서 흩어져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정말 쭈뼛쭈뼛 거리던 그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구나. 오늘 인도의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잠깐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부모님 만나기 위해서 지방의 교회를 다녔는데 지방 교회는 아이들이 없대요. 교회에 이렇게 아이들이 없고 다 이제 고령화가 되고요, 노령화가 돼서 이게 참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지방 교회들, 시골 교회들. 야, 이 향후 10년, 20년에 이 교회가 남아 있을 수 있을까? 목회자도 고령화가 됐고, 또 성도들도 고령화가 됐고, 아이들이 없어요. 젊은 층이 없으니까. 뭐 인구 절벽이라는 것을 저희가 실감하고 있지만, 뭐 지방은 더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이렇게 상황들, 하나님이 이렇게 아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와, 목사님, 그거는 정말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다 지금 교회 학교가 죽어가고 교회 학교 자체가 운영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그 아이들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다 큰 교회,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 교회 학교 시설, 또 교회 시설 잘 갖춰져 있는 교회들로 이 아이들이 많이 몰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들 교회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보내주시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에 계속해서 새가족 분들이 오시고 양육을 받고 세례를 받고 또 등록하게 되는 일들, 주시는 일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주님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이 지역에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주님이 참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없는 것, 부족한 것, 안 되는 것 바라보면 절대로 주님의 일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주님이 행하시는 너무나 분명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6개월 동안 17분 이제 등록을 하시고 새 가족이 오셨거든요.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 저는 지금 인원도 제가 감당할 수 없는데 이 새 가족분들을 어떻게 더 잘 목회하고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너무나 제가 볼 때는 너무나 큰 숫자입니다. 큰 교회에 있어서는 적은 인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 교회 보내주시는 이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이 정말 참 황무지와 같은 곳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도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놀랍게 지금 일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로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리들 교회에 다니시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뭐 해야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요. 하나님이 더 큰 부흥, 더 큰 계획하실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정말 기도로 깨어있고 우리 교회가 그 주님의 부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늘 우리가 머무르고 주의 작은 역사를 우리가 붙잡고 그것이 정말 놀라운 그 부흥의 큰 파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엘리야가 그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던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말씀을 듣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비가 내려주시기를 간구할 때 그가 7번 꿇어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 번이 아니라 7번. 한 번 기도하고 또 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보라. 한 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보라. 7번째 기도할 때 그의 사신이 주인님 저 끝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자국이 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가뭄이 그치는 큰 비가 내리는 것처럼 작게 보일지라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 명확하다면 그것을 계속 붙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저에게 시험도 있었어요. 지난 한 주간에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들 교회 성도들에게는 좀 기분이 나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은 좀 저 서울의 큰 교회로 좀 가셔가지고 그렇게 큰 교회를 담임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요 제가 두 분에게도 들었어요. 제가 그 앞에서 차마 거친 말은 하지 못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반복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주의 뜻이다, 그게 주의 역사다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고 분별했잖아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의 탐심을 부추기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고 여러 방편에서 여러 사람의 말을, 똑같은 말을 들어서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주님의 역사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 큰 교회 가서 큰 성도들 있고 모여 있고 뭐 수천 명 수만 명 있는 교회에 여러분 담임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보내주신 곳, 이곳이 땅의 끝, 제가 마지막까지 뼈를 묻어야 될 곳,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주의 부름을 받고 왔거든요. 사단아 물러가라, 제가 마음속으로 정말 그 얼굴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외쳤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네. 아무튼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여러분이 저를 쫓아내지 않는 이상 저는 하여튼 여기에 뼈를 묻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동 광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반복되는 일,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단정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뭘로 점검을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 되어지는 현상으로 절대 주님의 뜻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내 안에 감정적으로 오는 어떤 기분이나 어떤 영적인 느낌으로 주의 뜻이라고, 주의 일이라고 단정짓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돼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항상 다 무너집니다. 기분에 무너지고, 상황에 무너지고, 사람의 말에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요.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베드로에게 있어서 성령의 역사에 정말 그 키는요,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드렸던 말씀은 주님이 정말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 우리 교회에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를 정말 잘 분별하고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분명하게 믿어지면 붙잡는 거예요. 확신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일이, 그 약속이 지금은 잘 이렇게 크게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일이 미미해 보이고 그 하나님의 일이 어떤 아직은 큰 영향력처럼 보이진 않아도 야,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네, 성령의 역사네 라고 붙잡아지는 게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더 놀랍게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샘물과 같은 역사가 아니라 강물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붙잡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이라 여겨지는 것에 우리 마음을 모으는 거죠. 생각과 뜻의 차이가 있고 내가 가진 신앙과 여러 가지 배경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너무 분명하면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아집을 내려놓고요. 자, 오늘 이 베드로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쫙 찬찬히 설명하잖아요. 막 베드로에게 막 이렇게 불편한 감정이 있었잖아요. 야, 너 그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서 밥 먹었다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베드로는 잔뜩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비난을 들으니까 너무 속상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일을, 그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쭉 증거했잖아요. 자, 18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막 베드로를 쏘아 붙이고 비난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그렇게 아주 정말 따가운 눈초리로 베드로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쭉 듣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수그러들고 누그러들고, 아, 그게 정말 주님의 역사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 잘못된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거듭나고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그 유대인들의 뿌리 박힌 생각이 깨뜨려지고 그들 안에도 회개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정말 높여드리는 그 일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런 훈훈한 오늘 마무리로 18절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주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역사에 마음을 함께 모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내 경험, 내가 이렇게 쌓아왔던 어떤 영성, 그리고 사람들의 말,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현상들, 내 감정, 이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물로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를 판단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붙잡게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정말 일으키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날로 더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